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보통 성전 건축을 하면 아름다운 건축물이 세워지는 장면을 먼저 떠오르는데, 그런데 이 성전이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솔로몬이 그 뜻을 이어받아서 오랜 기간 준비하고 또 사람을 세우고 자원을 마련하고 또 주변 나라와 협력하면서 마침내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지었다라는 결과적인 것보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때는 이 준비가 너무 평범해서 하나님의 일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작은 것 하나씩 준비해 가다 보면 이것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성전을 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죠. 하나님의 교회가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백향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천막 가운데 있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었죠. 여러분, 그 마음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그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여전히 전쟁을 치루어야 되고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손에 피가 가득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던 거죠. 다윗에게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성전을 지을 사람은 바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과 또 그 뜻을 내가 직접 이루는 것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품었지만 그 뜻을 완성시킨 것은 다윗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었죠.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는가? 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는가?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왜 금방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맙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처럼 더디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다윗은 그 대신 이걸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응답으로 받아요. 내가 아니라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준비해 갑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은 성전을 지을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금과 은과 또 놋과 철과 그리고 각종 목재들을 준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때의 완성을 보지 못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 때, 내 상황에서 내 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묵묵히 준비해 가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 구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금방 눈으로 응답으로 보이지 않아도 계속 기도를 심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도 그렇고 또 교회를 위한 수고도 그렇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도 그래요. 계속
기도하고 씨를 뿌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아기까지 차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평생 기도했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열매를 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는 일이 작아 보여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기도 하나를 심고 또 말씀을 또 읽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을 격려하는 것,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섬겨가는 것,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준비하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 안 돼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과 환경과 때를 준비하는 시간인 걸 믿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조급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제가 할 준비를 충실하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두로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 히람은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죠. 1절에 보면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과 같이 이 이방 왕인 히람도 다윗을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히람에게 백향목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6절의 말씀에 보면 당신은 명령을 내려서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으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돔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이방 나라 사람들을 일꾼으로 쓰고 이방 나라 재료를 가져다가 쓰는가, 이게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시각이 필요합니다. 물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구원 신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타협을 할 수가 없죠. 예수님만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거예요. 타협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창조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창조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구원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만, 창조 신앙 안에서는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지고, 또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필요한 지식, 지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당시에는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최고의 제목이 바로 이 백향목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로몬도 인정하죠. 시돈 사람처럼 볼목을 잘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창조신앙 안에서 보면 그들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중에 시돈 사람에게는 이 벌목을 잘하는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이 백향목, 레바논의 최고의 백향목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신앙 안에서 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라는 이 하나님의 일에 자신 혼자서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참여시켰다는 거예요. 두로 사람도 참여하고 이스라엘 사람도 참여했어요. 벌목하는 사람도 있었고, 짐을 운반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돌을 다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자들과 히람의 성전 건축자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서로 성향과 여러 스타일이 다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서로 이 다른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 전하는 대로, 또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또 찬양하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또 기도하는 대로, 또 행정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이들을 잘 돌보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고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두가 다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전은 백향목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돌도 있어야 되고 수많은 사람의 수고와 땀이 모여야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자리에서 수고와 땀을 흘릴 때 그것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귀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히람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서 또 동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히람의 사람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일수록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헌신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누군가와 더불어서 일할 때 항상 감사하고 그 수고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당시 매우 귀한 목재였어요. 아주 20-30m 이상 될 정도로 쭉 곧게 뻗은 나무였고 흔히 100가지 향이 난다 그래서 백향목이라고 그러죠. 벌레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먹지 않는 그러한 단단한 그러한 나무였어요. 왕궁을 건축하거나 주요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최고의 재료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어요. 솔로몬은 그 최고의 좋은 재료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배우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고 귀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시간이 남으면 봉사하지, 여유가 생기면 헌금을 해야지, 힘이 남으면 기도도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중심과 관련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물질의 양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중요하게 달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노라. 그러니까 힘을 다한다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서 최고로 중요하고 좋은 것을 드리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지요.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관계도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엇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사랑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남아서 주신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많은 것 중에서 작은 것 하나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봉사나 섬김, 그러한 은사들 모든 것들이 구원을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한 조건도 아니에요.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만드실 새로운 참된 성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돼야 돼요.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또 하나님이 붙여진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되어졌을 때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닿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충성스럽게 준비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혼자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몽골 단기선교회 막바지에 있는 우리 학생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맺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또 이번 주간에 드라마 바이블 통독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동부 아이들에게도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 하루도 오늘 은혜로 동행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